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10번째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5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잠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와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정말 그 언약의 기둥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달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영원한 영광이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영광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 주는 영원한 평강이 있어요. 영원한 평강. 영원한 평강.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사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빨리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은 외워. 내 영혼에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생각과 마음을 다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몸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가 내 몸에 들어왔다. 열나고 끙끙 앓다가 어떤 사람은 또 사망하기도 하고. 몸에도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영혼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들어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이, 스피릿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이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 그러는데, 그 얘기가 에베소서 1장 3절의 얘기잖아요. 찬송하리로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주시며, 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줬대. 그러면서 뭐래?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를 불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 속에 진짜 참 평강을 준 걸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권력은 세세무궁토록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그 오늘도 그 메시지 속에,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가지고 그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왜 불렀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인 것이다.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 그 은혜 속에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준비들을 해요. 그런데 준비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꾸 안 된다는 걸 되면서 우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뭐 준비한다고 설계한다 그러는데 인본주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틀리게 해요. 자꾸 틀리게. 틀린 길을 가고 있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걸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빨리 깨어나야 돼요. 인간들은 세상, 정치다, 경제다, 문화다, 사상이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뭐 인권평등, 무슨 공동번영, 세계 평화하자, 다 거짓말이잖아요.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전쟁하고 무기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인들 만들고, 그거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리고 살인자 노릇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 사람을 죽이는 일. 왜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돼? 뭐 때문에 죽여야 돼? 짐승들도 마찬가지잖아. 양육강식, 적자생존, 생존 경쟁.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게 딱 들어와서 정치에, 경제에, 문화에 모든 갈수록 청소년들 전부 중독에 빠져들고 전부 다 비진리에 세뇌시키고 그리고 거짓말에 군중심리로 따라가게 하잖아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을 봐요. 인생을 태어나서 성경도 한 번 안 본다. 그냥 밥 먹고 사세요.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거는. 나도 처음에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 진짜예요. 나처럼 정말 똑똑한 척하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있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늘 보면은 그 11절에 권력이 셋에, 그 권력이라는 단어는 권능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두나미스, 그 말하고 다른 말이죠. 크라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슈퍼리어티, 이 마스터리라는 단어, 다시 말하자면 최고의 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 속에 내가 들어가려면 딱 잡아버려야 돼. 뭘 잡아야 되냐?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은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가지고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작을 안 했잖아.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아래 있다.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없이 태어났잖아. 인간은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누구나. 그게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사단에게서 승리한다. 이걸 구원 그린다 그러잖아. 그 구원받은 자들은 이걸 알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주가 그리스도라는 걸 딱 알게 돼요. 그러면은 평강이 와요. 근데 아직도 주가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잖아. 오늘날 교회당에서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주여 주여. 그런데 그리스도도 없이 우리는 깽가리처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무기력하잖아. 세상의 지배를 받잖아, 교회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거꾸로 됐잖아. 얼마나 종교인들이 타락하고, 아이고, 사입이 이단다는 건 얘기할 것도 없어. 근데 그런 것도 영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없잖아,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더 판을 쳐. 근데 성경에 나와서 말세에는 그래. 영적인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고, 혼탁하게. 요즘 보니까요, 또 가끔 내가 이렇게 좀 모니터링 하면서 이 유튜브를 보면은, 와, 엄청 말을 잘해. 이 말을 엄청 잘하는데 보니까는 사단이야.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뭐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이게 주다 저게 주다. 아주 한국에는 뭔 너무 교주가 그렇게 많고 사이비 이단들이 많은지 나라에서 허가해 주잖아.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 이렇게 가지고.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가서 좋은 거 하나 있었어. 거기는 그래도 천년의 기독교 국가가 되고 러시아 말 자체가 성경에서 성경을 가지고 만든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 세계 말 중에서 정말 이 러시아 말이 참 의미 있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야.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을 카렌다에 보면은 영어로는 썬데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 일요일 돼 있잖아요. 유일하게 러시아 말에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바스케르셰니아. 주님이 부활한 날. 저는 엄청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누가 좋은 이렇게 무엇을 줘서 선물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러죠. 영어로 땡큐 이러죠. 러시아 말로는 스바시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일을 잘했어. 일을 잘했어요. 칭찬해요. 굿잡 칭찬해요. 그런데 러시아는 뭐라 그래? 슬라바 보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속에 말 속에 나라의 말 속에 이미 성경이 들어가 있어. 야, 참. 그래서 제가 그 오랫동안에 거기서 선교하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정말 깨달은 게 뭐냐? 딱 한 가지, 그리스도. 반드시 잡아야 돼요. 뭘 잡았냐?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를 위하여. 그 자가 나오면 하나님인데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그 자가 나오는 게 그 뭐냐?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이 주로 말미암까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리스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딱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신실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의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를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를 굳게 잡으래요. 신실한 형제. 어떤 형제입니까? 그 신실하다. 그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단어야. 믿음만한 사람, 신뢰하는 사람, 신임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심하고 살아가. 안 믿잖아요. 신실한 형제. 단어 하나에 벌써 믿음 있는 형제라는 건 뭐냐? 형제가 뭐예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연합이라는 단어를 의미해 아델포스 우리가 배웠지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그게 진짜 형제예요. 자매고. 그래서 그 실로아노는 실라라는 단어인데 실라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얼마나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 실라에 대해서 나와요. 진짜 참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확실한 사람이래. 변치 않는 사람이라는 거야. 알레테스. 그런 사람이 뭐냐?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야. 은혜에 서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누구예요? 은혜 얘기하면은 노아잖아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처음부터 딱 보여줬잖아요.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가 딱 오니까는 인간들은 어떻게 돼? 영적인 혼란이 와버렸잖아. 그게, 자, 너무나 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은혜라는 것. 말하자면 이 은혜 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함께하는 자다 이거야. 함께하는 자. 그에게 노아는 의인이래. 의인.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세에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 이걸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이제는 은혜에 굳게 서라. 시스템이 똑바로 서라 이거야. 이제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이래요. 택하심을 받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참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날 살다가 각자가 다 시간표가 있겠지만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듣게 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누이 내가 얘기했지만은요, 비도 안 오는 날에 대낮에 벼락 맞는 것보다도 어려워. 여러분이 이제 제 심정을 알 거야. 제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게 뭐냐?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정말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시편 29편에 1편에 11편에 그래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라 그래요. 평강의 복. 평강의 하나님은 이 평강, 영원한 평강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거든요. 평강의 하나님. 자, 하나님이요. 원래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위로해주고 병이 들면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세상 창세기 3장에서 지옥 갈 자를 전부 멸망할 들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서 구원시킬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평강의 복을 주자. 시편 평강의 이 복. 시편 29편 11절의 말씀 이 평강의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7장 21절에 그래요.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은요 평강이 없어요. 시편 14편 1편에 그래요. 53편 1편 똑같은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자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인데 무감각한 자, 영적으로 분별 없는 자.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불신앙하는 자지. 두려움 속에서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계속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면 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그거 왜 그러고 있을까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영적인 걸 깨달지 못하고 세상 신에 아직도 잡혀서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20절의 말씀 양의 큰 목자 우리 주 예수를 언약의 피로 그 십자가 언약의 기능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가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피.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준 거야. 자기의 뜻을 행하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정말 그리스도 가진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라. 있을지어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람 아니다. 세상에 섞여서 그렇게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거룩한 자라 이거예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내 영혼이,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행하고 있느냐, 그 뜻을 따르면서 사용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몸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과 마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정말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몸도 편해져요. 병도 달아난다니까. 있던 병도, 바이러스도 오다가도 도망가.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의 발 아래로 상하게 하사, 사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버리라 이거야.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꺾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 가도 누가 봐도, 이야, 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거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바벨론 나라, 바사 나라, 적국의 왕인 그 황제들 앞에서 총리 노릇을 하잖아. 왜? 신실하게. 아니, 요셉이 있을 때는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총리로 세워버리잖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얘기 하잖아.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이미 처음부터 다 준 거. 이래야 여러분들이 50개 주가 보이고 20, 30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3장 11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래요. 바울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의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편할지어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뭐 식구든지 누구든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요, 서로 위로하지 않으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 오늘 아주 이거 딱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평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이 흑암 뭐예요? 사단이잖아. 사단.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처럼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천하를 꿰는 자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걸 여러분 오늘 배워야 돼. 사단은 고유명사가 아니야. 뭐 뿔 달리고 뭐 립스틱 바르고 머리 풀고 히히 뭐 이런 것이 사단이 아니야.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바요나 시모나 복이 두다. 얼마나 축복을 해줘. 그래 놓고는 야, 내가 이제 가서 해를 받고 삶의 만에 살아날 것이니까 지금 가지 말라고 붙들잖아, 베드로한테. 그때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래. 오늘 잘 들으세요. 사단이란 단어는 대적자, 대항하는 거야. 대항하고, 대항. 그때 사단이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거기에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들 사단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 그래. 마귀는 뭐라 그래요? 디아블로스. 중상자, 비방자, 고소하고, 그거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비방, 고소, 야, 니까지 꽤 뭐 하나님 아들이냐 이러고 오잖아. 네가 뭐 네 주에 네가 무슨 하나님 나라 뭐 웃기지 마라 막 이러고 속삭이잖아. 그게 마귀가 오는 거라니까 지금. 아니면은 옆에서들 큰 중상모로 하고 비방하고 약점이나 찾으려고 그러고 고소하고 그걸 마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 그러잖아. 바울 보고 네가 옛날에 유대인이고 네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냐 이러면 바울이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겠어? 딱 사로잡아 버리는 거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뭐 마귀의 정체가 뭔지 다 이게 일반 명사라니까는. 그러니까 사람이든 누구든지 사단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귀신은 뭐라 그래? 귀신. 다이오니몬, 비진리. 이거는 유혹시키잖아. 미혹시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사람 아주 정신병으로 돌게 만들잖아. 그러니까요, 친구도요, 정말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둬야지. 요즘은 또 그런다네. 야, 결혼을 하면은, 만나면 얼마나 같이 살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새기다가, 얼만큼 살다가 헤어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대. 완전 거꾸로야. 의식 구조 자체가. 참, 이게요, 갈수록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인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중독 시대에 들어가 있어요. 중독 시대. 그리고 여기에 세뇌당해요. 군중 심리로 돌아가요. 왜? 가치관 자체가 세상으로만 생각하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돈 있냐? 명예 있냐? 권력 있냐? 뭐 이런 걸로 살아가잖아. 있으면 뭐해? 결국은 지옥 가고 지옥같이 살다가 진짜 평안한 맛을 못 보는데 참 기쁨, 참 즐거움, 참 평안한 맛을 못 보고 세상 속에 그냥 시달리다 살아가잖아. 맨날 그냥.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니까는 이 세상 보는 세계관이 뭐야? 얼마나 불신앙적이야.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이고 타살하고 살인하고 아니면 자살하든가. 자살이나 타살이나 다 살인이야.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세상은 지금 아주 세상 정치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서로 죽이기 게임. 전쟁 게임이 뭐야? 그게 살인자들 하는 짓이 아니야. 사람 죽이는 거. 그렇게 길을 들여놨어, 로봇으로. 막 사람을 이렇게 비진리로 막 교육을 시키잖아. 그럼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교육이 돼서 그게 어떻게 돼요? 이론화되고, 고정화되고, 고차가 되고, 교육화 시켜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결국은 저거 죽여. 이런 거잖아. 빨리 눈 떠야 돼. 그럼 또 많이 죽이면 이제 상 주잖아. 훈장 달아주고. 뭐 이런 거. 세상은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인간을 로봇으로 정치한다 그러고. 그리고 또 내 편이 아니면 죽이려고 그러고.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이게요, 지금요, 나도 옛날에는 몰랐어. 성경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 가진 자를 그냥 실패하게 만든 적이 없어요. 빨리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신병이야, 정신병. 전부 미쳐.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데 그게 요한복음 17장 5절이에요. 아버지여, 예수님이 그래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화로운 자, 그게 뭐예요? 영원한 평강을 가진 자예요. 저 사람 만나면 참 편안하네. 저 사람 만나면 참 즐겁네. 기쁘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있으면 뭐예요? 이 적대적이잖아. 서로가 비방해야 되고 분노 속에 분쟁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원한 가져야 되고 상처받아가지고 그러고 살아가잖아. 그래가지고 언제 창세기 3장에 이 창세기 3장은 뭐냐? 운명이잖아. 운명. 이건 운명이야. 운명. 운명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육신적으로 태어난 창세기 3장의 운명에서 빨리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줬잖아. 그리고 기회를 줬잖아. 인생에 운명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딱 준 거야. 찬스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운명이 아니지,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줬잖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람바노.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주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 언약을 잡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된 권세를 주었으니 지금부터는 너희가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언약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왜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 됐냐고. 그게 이스라엘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잘 사는 나라 같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면서 그 백성들도 구원시키려고 그래. 근데 역사를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는 계속 당하게 만들잖아.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리 터져 저리 터져. 그래서 정말 이제는요, 참 구원받은 자가 돼야 돼요. 이제는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자, 참구원, 그것도 참구원을 받아야 돼요. 언제 참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중심이 뭐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빨리 본론부터 얘기하면 그리스도 중심.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처럼, 정말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 얘기가 뭐예요? 방주 중심이에요. 방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방주를 하나님께서 이 은혜 받은 노아에게 뭐라 그래요? 방주 지으라고 할 때 너 멋대로 지어라 그러지 않잖아. 딱 사이즈를 다 얘기해 줘. 참 자세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가 넓이 높이 그거 기초로 해서 오늘날 배를 다 만들잖아. 조선공학 배 만드는 시초가 전부 노아의 방주의 원리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잖아. 이래서 정말 방주 안에서 살아야 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홍수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근데 방주 안에 안 들어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 있어? 그거는 이제 홍수에 그냥 가는 거야. 세상 풍파, 세상 위협, 세상으로부터 시달리다 가는 거예요. 그냥 맨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참구원은. 이 방주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참 진리. 뭐예요?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그리스도였구나. 이제는 참 생명, 정말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 생명 가진 자는 어떻게 되냐? 해방된 자라 이거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해방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묶여서 살아가. 눌려서 살아가. 잡혀서 살아가. 특히 세상 타락문화, 인간들 먹고 놀고 그냥 번쩍거리는데 그런 것도 꺾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을 때는 그냥 따라가잖아. 그냥. 얼마나 미혹해.
유혹하고. 아니, 세상을 봐요. 명예 있다, 돈이 있다 하는 짓이 뭐야? 인간들이 뻔한 거잖아. 정말 이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방주가 뭐예요? 참 복음이에요. 정말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홍수를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거를 보고 구원 그래. 근데 이걸 보고 뭐래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런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럼 이들은 뭐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다른 거 없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요. 교회.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 교회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반석이다 그러잖아요.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이 교회로 보이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고 무시한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저도요. 아이고 예배고 뭐고 어떤 때는 어디 가서 놀고 어디 가서 이게 다 귀신이 속삭이는 거잖아. 이 마귀가 속삭이는 거고. 아니 적당하게 그냥 이 종교 목사 아니면은 이렇게 교권, 교단, 교리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도 그러고 싶어 어떤 때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성령의 인침을 받다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안전하는 목사가 되기가 싫어. 그런데 내 속에 남이 모르는 진정한 평안이 있어. 야, 어쩌다가 내가 그리스도만 이 진리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누리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 남이 모르는 즐거움이 있고 어려운 일에서 눈물 속에도 기쁨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항상 그러는 거야.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기뻐해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감사해라. 교회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교회는 뭐가 있어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을 현장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을 이루는 게 뭐예요? 제자잖아요. 제자 중심.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항이 없어. 인천공항이 없다고 생각해. 비행기가 어떻게 뜨고 내려? 비행기가 혼자 다녀? 어디 가서 내릴 거야? 어디서 타고? 공항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군인이 있어. 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캠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훈련도 받고 뭐 하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장소가 있어야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50개 주에 준비된 거 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있잖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점점점 술 중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마약 중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이 막 미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미치잖아.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니까 누리잖아. 에? 더구나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워지는지 몰라. 지금 뭐 교회들이 뱅크럽을 당하고 문 닫았는데 나는 참 이 팬데믹이 와서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하나님이 더 많이 문을 열어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을 벌써 보이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 다 시켜놓잖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 코야드 정말 이제는 코야드를 통해서 이 50개 스테이트 50개 스테이트 이제는 왜 우리가 이 교회 중심이 되냐? 후대들의 이 재앙과 저주 속에 안 살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딱 가지세요. 빛을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되잖아요.
지금 흑암 세상입니다. 교회가 그런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 청소년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런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이 없는 교회 뭐해? 맨날 그냥 사람들 그냥 윤리, 도덕, 율법, 종교, 교권, 교리로 완전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잖아. 저는요, 정말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와 코에더를 통해서 지역마다 나라마다 우리 후대들이 엘리트, 서밋, 그리스도의 서밋. 그래서 빨리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보는 눈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영원한 평강, 아들은 가지고 주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 된 자는 은혜 받은 자로 방주 짓는 일을 하잖아요. 현장에서. 그게 바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필드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도 닦으면 큰일 나는 거야. 나는 많이 봤잖아, 현장에서. 공부 많이, 성경 많이 봐. 근데 종교적으로 봐. 그리스도로 봐야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글자를 보면서도 그냥 그리스도가 팍팍 이렇게 튀어나오고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막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암만 공부를 하면 뭐야?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면 뭐야? 그리스도 없이 하는 껍데기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는요, 우리가 회복된 자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 절대주권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전하는 위트니스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 말 한마디 못해. 안 누려지니까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목사님들도 나를 보면은 또 그리스도 목사님 오셨네 이러잖아. 나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얼마나 감사해. 왜 저 이 목사가 왜 그리스도만 얘기할까? 근데 안 바뀌어. 체질들이 완전 그냥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니까. 체질들이 안 됐잖아. 체질들이. 각인된 게 맨 딴 것만 각인돼 있으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절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절대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다. 절대적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야. 그리스도 없는 게 무슨 복음이야. 율법이지. 무슨 구원을 받는데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 아주 생쇼들을 해요. 보면은 참 나 하다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리스도면 한 방에 끝나는 거야. 하나님 능력을 그렇게 무시해? 인간의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이야? 그 십자가의 언약의 기둥 보혈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와 함께하는 자는 함께 부활한 것이다. 그냥 끝낸 거야. 그리스도 하나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모든 재앙과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 딱 그러잖아. 그걸 구원 그러는데 뭐 1단계 회개 2단계. 아이고 참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통치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성령으로 이게 절대적인 목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세상 나라가 많아요. 대통령 많아요. 그게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 그거 나타내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 삼아라. 그래서 우리가 50개 스테이트 그걸 통해서
237 나라, 전 나라에. 그래서 그걸 코야들을 도구로 쓰는 거야. 방주 도구. 다른 거 안 보여? 예? 어떻게 우리가 저 불교 나라, 모슬렘 나라, 저 남미 어떻게 복음을 전? 지금 선교지 문 다 닫혔잖아. 더구나 또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점점점 더 퍼지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이제 내가 참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면서 그 택하심을 받았는데 내 아들 마가라 그러는데 이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보고 아들이라 그래요. 근데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낳은 자야.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참 아들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아들 그러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걸 아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참을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그 사랑의 입맞춤,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입맞춤도 보세요.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입맞춤이야?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요. 가룟 유다한테 야, 유다야, 네가 나 입맞춤으로 나를 팔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저가 러시아에 가보니까는 우리 성도들이 난 처음에 몰랐잖아. 인사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그냥 이렇게 아이고 러시아 성도들은 끼얹는 게 인사야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게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지. 막 내가 이렇게 미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사랑스러워서 그냥 끼얹고 그냥 이게 왜 이런가 했더니 성령.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다 이렇게 사랑이 맞죠. 그때 그 당시 어려울 때잖아. 로마 핍박받고 그러니까 그냥 형제 자매들이 맡았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랑의 맞춤이 아가페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오늘 최고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구나. 이게 인생의 결론을 딱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편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